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하나인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구약 성경의 9번째 책으로 3명의 주요 인물, 즉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은 곧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의 전환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은 무엇보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과 함께 초대왕인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왕위가 넘어가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2권으로 나뉜 것은 70인역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70인역 성경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면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둘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아직까지 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무엘서라고 해서 사무엘이 두 책의 저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 책의 저작 연대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된 직후의 인물인 유다의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은 사사시대 말기와 왕정시대 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치하심에 있어서 사무엘을 중요한 매개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서 때때로 혼란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점차 중앙정부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뒤를 잇는 사무엘서는 일단 왕정제도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고 공정하게 통치해야 함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왕은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자라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비록 실수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으며 그 자신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계관은 이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의 시작 부분인데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과 본격적인 왕정을 시작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두 시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역대상 6장에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의 뜻으로 보나 길게 이어진 그의 조상 목록으로 보나 또한 아내가 둘이었다는 사실에서 보나 그는 에브라임 지역에서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와 또 하나는 브닌나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자녀의 유무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불임의 문제 때문에 엘가나가 브닌나를 둘째 아내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어 본문은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소개합니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실로에는 법궤가 안치된 성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성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년에 한 번 실로에 올라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 3번 올라가는 것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엘가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언급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들과 엘가나를 성경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이렇게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그때마다 제물의 분깃을 두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줌으로 인해 두 아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4절에서 6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는 실로에서 매년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은 제사 후 공동 식사를 위한 희생 제물의 분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할 분깃을 한나에게만 갑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가리켜 성경은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브닌나를 얻어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남편 엘가나는 여전히 첫째 부인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겉으로 표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가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브닌나는 한나를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로 시집 온 것도 억울한데 남편은 자기보다 첫 번째 아내를, 그것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첫 번째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있고 자기는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한나에 비해서 본인은 제대로 역할을 한 아내입니다. 사랑을 받아도 브닌나가 더 받아야 했고 제물의 분깃을 받아도 한나보다 더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브닌나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남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와 브닌나의 충돌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엘가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갑절의 몫을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에 한나는 울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는 괴로움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자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위로하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언급이 5절과 6절에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 야곱, 삼손, 세례 요한 등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의 부모가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일깨우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항상 선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